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면 치유는 그분께서 원하실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완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속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제시하는 내용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뒤에 무엇에 대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둘 다 죄사함과 치유라는 구원의 혜택을 한 구절 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속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일괄거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치유나 해방이나 본영에 대하여는 말하지 맙시다. 다만 죄 사함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속죄의 주요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부가 혜택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은사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모든 일을 여러분이나 아니면 제가 그것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도록 내가 죽고 당신의 치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에 채찍을 맞고
당신이 절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내가 나의 아버지와 분리되며 나의 가난을 통해 당신이 부유하게 되도록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의 4분의 1만 취하겠습니다.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죄사함에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몸을 위한 치유나 귀신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재정적인 축복은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과분한 일들을 넘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제 자신을 낮추며 당신이 공급하신 것 중에 4분의 1만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을 당신이 조각 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을 위하여 대신 매를 맞고 죽었고 그리고 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던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지 않을 거라면 내가 왜 죄 사함 외에 다른 일들을 위해서도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현재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자신을 완벽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피 흘리며 죽고 부활함으로써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것 가운데 단지 작은 부분만을 당신이 활용한다면 나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분명히 당신을 계속 사랑하겠지만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우리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은 오직 죄 사함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케이크 위에 올린 장식에 지나지 않으면 그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치유는 기본적인 구원의 꾸러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구원의 선물 꾸러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치유는 죄 사함만큼이나 속죄에서 비중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죄 사함과 몸의 치유는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의 속죄에 속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로 이끌지 않으시는 것처럼 당신에게 더 이상 질병을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예.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긴 병을 그분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도 그분이 매를 맞고 죽으셨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죄에 항복하지 않듯이 병에게도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예. 만약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당신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큰 차원의 치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치유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예.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대적하라 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병약함과 질병을 보내시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마귀 및 그에게서 나온 병약함과 질병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사단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당신이 병들기를 원하신다는 말에 수긍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질병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질병을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에 대해서 당신이 죄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와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속량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능은 깨어졌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이제는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더라도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질병에 대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병에서도 당신을 자유케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죄로 이끌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병약함이나 질병으로도 결코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병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또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적 치유가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히 계시해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육체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셨던 것에 속한 일부로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맙시다. 죄 사함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속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량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버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 일부는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온전한 구원의 꾸러미 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불신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복음의 메시지를 미래에만 적용하고 현재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크게 의미도 관계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 완벽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